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5장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8번째 복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20절이 바로 8번째 복과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십계명이 핵심이죠. 그리고 팔복이 핵심이죠. 그리고 8가지 이 복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부터 8번째 복을 이렇게 다시 설명할 때는 첫 번째서부터 설명하는 게 우리들의 보통 생각이죠. 그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대부분 첫 번째부터 8번째 복을 얘기하면 8번째서부터 그 설명을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3가지를 설명하더라도 A, B, C 하면은 우리는 A-, B-, C- 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히브리인들은 C-, B-, A-로 해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앞에 있는 게 뒤에 또 반복하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용이 보다도 보완되고 완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의 우리 읽었던 잘하는 말씀, 보통 제목을 잡으면 소금과 빛으로 삽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삽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8개 복으로 제목을 잡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설명한 이 팔복, 이 팔복을 보다 더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의 제목을 계속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이 복의 8번째 이 복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의 말씀은 그럼 자연스럽게 뭐와 연관되겠어요? 7번째 복과 연관되죠.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화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인 간음하지 말라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은 그 뒤에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제일 뒤에 있는
정말 행위로 너의 나무를 안다는 거죠.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복은 제일 뒤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8가지 복을 하나하나 지금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절부터 20절은 8번째 복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번째 복을 보완하고 설명함으로 완성시키는 이런 본문인데요. 우리가 3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부터 12절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할 때마다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생각만 하지 말고 박해를 받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핍박받는 그 순간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누굴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는 17절부터 20절에 있는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렇게 행동할 때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금과 빛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로 하자.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8번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우리 보면 11절, 12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략 잠깐 말씀드린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축복된 그런 일이구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화를 당해? 핍박을 당해? 이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거는 복이야 라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복으로 알다니요. 내 안에 성령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 있는 삶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계속 기뻐하고 계속 즐거워하되 깡총깡총 뛰면서 다윗이 법궤를 보고서 기뻐했듯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2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도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동급으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반열에 든 그런 존귀한 자라는 사실로 우리가 알고, 내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내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 같다니, 내가 그런 자들처럼 내가 정말 박해를 받고 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올바로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핍박을 받을 때마다 육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내가 지금 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먼저 생각해야 그 다음의 행동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레미야에서도 있죠. 너에게 임한 재앙은 생각의 결과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올바로 생각하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13절에서 16절에 있어요. 생각만 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금과 빛으로서의 어떻게 돼요? 빛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13절, 14절이에요. 올바른 생각이 있을 때 올바른 행동이 나오겠죠.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니 그래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가 아니라 빛이다 그래요. 핍박과 환경 속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또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다 보여진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심지어는 15절에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놓으면, 등경은 벽에다가 이렇게 파서 놓든지 좀 이렇게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올려놓든지 해가지고 집안을 밝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등불은 등경 위에 놓으면 집안 전체에 비추게 되어 있다. 빛은 비추게 되어 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저절로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보여줘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에게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금과 빛된 이 삶이,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근데 이 말을 자꾸 이렇게 축소시켜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게 축소를 시켜요. 근데 주어가 틀렸어요.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나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여기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마태복음엔 5개의 큰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25장까지 5개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설교가 그 당시 청중 유대인들이 처음 듣는 말, 낯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이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구약에 대해서 낯설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해요. 그리고 삶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원래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신 거예요. 본래 그 뜻을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소금의 역할도 알고 빛의 역할도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들었던 느낌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들었던 느낌이 똑같을까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똑같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국어적인 의미에서 소금과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요. 더구나 마태복음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을 향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미 구약에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응하러 오셨다, 응하러 오셨다, 응하러 오셨다. 이 말씀이 이루러 오셨다, 이루러 오셨다라고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히브리인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소금 언약, 평화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금의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소금의 언약을 통해서 마음에 화평과 평안을 얻기 때문에 화평의 언약이라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뭘 생각하냐면은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자신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하여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했던 그 축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미취학 아동들서부터 시작해서 늘 그들이 듣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축복했던 그 축도, 그 축복문이 어디에 있죠? 민수기 6장에 있잖아요. 민수기 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보존하시기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 비추사 있어서 그 빛이나 여기에 빛과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럼 소금은 어디 갔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소금의 기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안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그게 이제 소금의 기능이죠. 우리를 멸망치 않고 우리를 갖다 둬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지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와 평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안전하고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끝 아니에요? 이거면 우리는 큰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은혜와 평강이면 다 돼요.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사를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 편지를 통해서 모든 편지를 쓸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민수기의 대제사장의 이런 축복은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이미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이 메시지는 내가 소금으로서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내가 빛으로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거야. 이 나그네 인생, 험한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경외하고 따라오는 가운데 살아가렴. 그 메시지가 여기 민수기 6장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 메시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지키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했어요. 우리 소금이라는 얘기를 좀 더 한다면은 히브리인들은요 그래서요 자신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글도 다 돼 있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들은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서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한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지킬까?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세상을 보존할 수 있을까? 히브리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서로 이 세상이 살맛나게 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느냐? 탈무드에 그 답이 있어요. 탈무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심이라는 그 지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파트에 자신들은 부와 재물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인들은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세상의 부와 재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한 자들이 자신들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왜 보존하고 유지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그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도록, 즉 자선을 베풀도록 하기 위한 재물이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자선 구제를 그렇게 힘써서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전통이에요. 히브리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더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제라는 단어가 의인의 의 있죠. 의의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구제를 하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구제에 사람들이 신경 썼느냐? 그게 6장 2절에 나와요. 우리 산상수훈 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구제하는 자마다 다 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도 나도 의인인 척하면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한 손이 하는 거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구제가 그만큼 팽배됐어요. 왜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더더욱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의인인 걸 증명해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오늘과 똑같대요. 의인은 구제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물질을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와요. 예루살렘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기아선생에 허덕인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 이방 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구제비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방문할 때 구제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희년을 성취하래요. 희년은 50년마다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빚을 진 자들이 탕감받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원위치가 되는 게 50년마다 지킨 희년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제를 함으로 희년을 성취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항상 희년의 성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증거로서 뭐하냐? 물질 나눔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소금으로서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겠냐? 없다 이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상을 보존하고, 왜냐하면 물질 나눔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살맛 나잖아요. 여러분이 빚을 져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누가 탕감해 보세요. 누가 돈을 갖다 그냥 값없이 줘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못 느끼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 못 느낀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저희 교회도 그랬잖아요. 네? 경매대에서 나게 됐을 때 외부에서 교회 헌금해줘가지고 우리가 이처럼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교회가 봤잖아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수술을 하고 싶은데 수술비가 없는데 누가 수술비를 갖다 대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서 다 완쾌된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에 또 주고,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선배들이 계속 장학금 해가지고서 우리 후배들에게 계속 뭐냐면 물질 나눔을 해가지고 계속 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정말 이 세상에 살맛 나게 하고 소금의 맛을 나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고 희년의 그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가, 그걸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단어에서 구제라는 단어까지 뽑아서 그들은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자랑을 내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으로 정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된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은혜와 평강을 누렸잖아요. 그죠? 민수기 6장에 있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반사라는 거죠. 반사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큰 빛이래요. 흑암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큰 빛으로 봤대요. 그럼 예수님이 왜 큰 빛이 되셨을까요? 빛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기로. 빛 대신 하나님을 보여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빛이라고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내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은 세상의 빛이니라.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참빛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빛이 되었으니 나처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너희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빛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명은 뭐예요?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등불을 당연하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을 때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생각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을 받음으로 보존되고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렸다면 썩어가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끼침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극단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양극단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성전을 총괄하는 제사장 계열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을 강도의 굴열로 탐욕의 도성으로 바꿔버린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동화된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반면에 동화되기 싫어가지고서 있잖아요. 세상과 완전히 등진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은 세상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은 다 뭐냐면 다 형식적인 자가 되고 외식적인 자가 되고 회칠한 무덤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자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소금과 빛이다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했지만 이들은 세속화되고 형식된 외식주의자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양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세상을 호의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돼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세상을 좋게 보면 안 돼요. 세상은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흑암 아래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흑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악의적인 말로 얼마나 악담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세상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에요. 여러분, 소금으로서 먼저 골고루 해야, 소금으로서 먼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빛의 사명이 빛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맛보게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금 없이 빛으로만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래요. 그게 아니라 소금이 먼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소금과 빛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이 이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함께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까 이 주의사항과 연관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17절부터 20절이 있어요. 뭐냐면은 행동할 때, 그래서 행동할 때 외식이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정신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 자기 의의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기 율법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은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이 말을 늘 듣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요 항상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요. 회당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회당에서. 근데 그 회당의 예배 순서가 있어요. 랍비가 그날에 읽어야 될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해줘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모든 지역에서 주일날 읽어야 될 본문이 똑같아요. 안식일날 읽어야 될 본문이 똑같습니다. 모세 오경을 1년에 한 번 반드시 예배 시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과 연결해서 선지서를 연결해서 말씀을 항상 배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죠. 근데 갔는데 회당장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줘요.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이사야 61장이에요. 정해져 있었다 그랬죠. 61장 딱 피니까 그게 뭐죠? 희년의 말씀이잖아요. 네? 주의 종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포도된 자 정말 상한 자들을 다 치유하고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희년의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읽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해석을 하는 게 예배 순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무슨 해석을 하나 딱 봤는데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응하였다라고 딱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벼랑에다가 낭떠러지가 떨어뜨리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을 읽은 다음에 읽은 사람이 설명을 해요. 나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다. 난 이게 뜻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해석 방법이 아니면 그 청중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요. 당신은 지금 토라를 폐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해석은 지금 토라, 그 율법의 말씀을 지금 폐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유대인들에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많이 다니면서 반대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뭐래요? 당신 율법을 지금 폐하고 있는 자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신 거예요.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산상수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성하러 온 자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뭐예요? 다 이루었도다.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예요? 다 이루어질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대로 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죠?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율법의 본래 의미를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드러내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해석 방법이 5장 21절에서부터 6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제 율법을 6가지를 올바로 해석해 주세요. 우리 다음번에 보기로 하겠는데요. 뭐라고 형식은 똑같아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죠? 모세오경이 이렇게 말했지 않았냐, 옛사람에게. 근데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패턴으로 예수님이 뭐냐면 6가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샘플로 보여줘요. 샘플로 보여줘요. 그래서 원래 율법의 그 정신, 의미를 밝히는 분으로서 주님이 딱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크고 작음과 하늘나라의 크고 작음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좌의정 우의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막 서로 막 비교했잖아요. 누가 크냐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다 작다라는 것을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는요, 누가 크고 누가 작냐, 네? 이 얘기는 하늘나라에서 크다 작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누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큰 자와 작은 자를 오해해서 살아갈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19절에 있는 것처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만약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그런 걸 소홀히 여긴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라고 해요?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의 이 가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큰 자와 작은 자가 갈라지는데, 그 예가 또 21절부터 나와요. 예를 들면 21절, 22절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가르쳐요.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가르쳐요. 근데 뭘 안 가르치냐면요,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요,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365개, 해야 될 248개를 만들어 놓고서 십계명을 갖다가 613개를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도요 30여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거를. 근데요, 그것만 지켰어요. 근데요, 그렇게 중요한 십계명만 지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걸 가르쳤는데요,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큰 계명만 지키면 다 지킨다라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돼요? 큰 자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은 욕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계명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를 강조해요. 제물을 많이 드리라고 강조를 해요. 그건 가르치면서요, 뭘 안 가르치냐면요, 제사를 드리러 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빨리 제단 앞에 제물 내비둬 놓고 빨리 가서 화친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강조하면서 사람과의 화평을, 사람과의 그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배를 잘 드렸다가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가지 쭉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게.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붙잡고 순종할 거냐, 내 입맛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냐로 나눠줘야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을 때 막 밑줄 긋잖아, 성경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밑줄 긋지 않은 데서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성경을 이해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밑줄을 안 친 것을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성경을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면서 내가 신앙생활 했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극히 작은 계명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 순종할 때 그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예요. 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소한 힘없고 이런 사람에 관심도 없어요. 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큰 것만 지키면서 자기 의롭네 그러지, 고아와 과부와 어려움 가운데 사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자, 권세자 앞에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외식적이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운데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도, 열심히 지켰는데도 그들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들은 뒤에 천국에 못 가요.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도 화이시진저.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가 화이시진저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는데 7번이나 화이시진저 하면서 바리새 서기관을 책망을 해요. 왜요? 이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잘못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한 대로 잘못된 삶을 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좋은 것만 아멘하지 말고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죽게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죠.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육에 생각하지 말고 성령에 생각하자. 아, 이게 복이구나.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자. 소금과 빛의 이 삶이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늘에서 큰 자답게 지극히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 떠주고 뭘 하든지 간에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자. 바로 이것이 8번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올바른 생각 그리고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